성탄 메시지는 제가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산상수훈 공부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의 제목은 한 장 전체의 제목을 말하라면 그것은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주의하라. 원어로 하면 프로세코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물론 쉽게 조심해야 된다, 잘 살펴야 된다라는 뜻이 있겠지만 원래 본질적인 그 의미를 본다면 방향을 잘 찾아라, 그리고 코스를 잘 지키라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살면서 한 번쯤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길을 자주 잃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원래 저는 좀 잘 잊어버리는 편인데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좋아서 걱정이 좀 덜 되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 내비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요, 모르는 길을 가거나 혹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요, 우리의 모든 감각이 발동되면서 찾아 헤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런 어떤 길을 잃어버려서 그 길과 방향을 찾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요,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운전 경력이 많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길을 모르면 방향을 상실하고 코스를 벗어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주의한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 주의하라는 의미를 또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더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속담이나 이 명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나 혹은 생사를 가르는 일들을 통과하게 될 때 더 중요해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그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혹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아니면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맹신하며 맹종하며 따라가는 배짱이 어디서들 그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도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성경의 지식들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복음적인 경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나 어떤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믿음 외에는 그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길 외에 그 어떤 것도 혹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를 이루는 그 길을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비슷한 것으로 인생을 유괴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마귀는 언제나 다르거나 틀린 게 아니라 유사한 것, 비슷한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속이며 거짓으로 인간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고 나면 아무리 열심과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결실은 뭐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들포도라는 열매밖에는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구제할 때 주의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제할 때 주의하라. 네, 여기서 말하는 구제모수네라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물질로 도와주고 봉사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한 영혼은 죽음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제하는, 오히려 전도의 의미가 강한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주의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엘레모스네라는 말은 엘레오스를 주는 것, 그 엘레오스라는 말은 헤세드,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영혼을 살게 만드는 것으로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자비의 결정체는 뭐밖에 없나요?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엘레모스네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요, 오른손 왼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양들은 아는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으로 하라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 수 없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진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 이건 몰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내면적인 진리, 표면적이거나 껍데기를 주지 말고 알맹이 주어라 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현상들은요, 다 표면적인 껍데기들 것입니다. 이런 걸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싫으세요? 싫으시면 받지 마세요. 난 그거 받고 살 거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아멘? 싫으신가 봐요? 네, 근데 그건 표면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복음의 내용 아니죠.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죠. 그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마치 마네킹에다가 예쁜 옷 입혀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고 예쁘고 트렌디한 그런 멋있는 옷을 입혀놔도 그 죽은 이념 절대 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죽어가는 이 존재들, 그들에게는 그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내가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없는 자들에게 내어주라고 한 것이 바로 엘레모스네, 구제할 때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의 관념으로 그친다면요, 그건 마치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림의 떡이 가치 없는 거 아닙니다. 떡 예쁘게 그려놓고 맛있게 그려놓으면 보면 기분은 좋아집니다. 근데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분은 좋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엘레모스네, 그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구제할 때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이 땅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기도, 그 기도할 때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기 이전에 이제 그 9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먼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언급하십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이해를 해보면요, 어떤 기도는 그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그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똑같은 기도인데 말도 다 똑같은데 그 기도가 반대로 그 영혼을 죽음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인죄나 간음죄 우리가 배웠죠? 만약에 죄의 어떤 심각성을 따진다면 살인죄가 심각해요? 우상숭배라는 죄가 심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겠죠. 왜냐하면 살인죄는 용서를 받는데 우상숭배에서는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간음죄가 심각해요? 우상숭배가 심각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이제 좀 아시는 눈빛들이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미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러한 이 배경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이 신봉하는 자신들의 그 믿음의 본질을 다 상실해버리고 대부분 무속적이고 미신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혹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에 충실합니다. 나라는 그 타락된 인간의 본능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라는 정의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하나의 초월적인 힘, 센 신의 힘을 빌려서 나의 필요나 나의 욕망을 채우고 만족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겠죠.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치명적인 실수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요, 우리 한국은 복음의 역사보다 기도의 역사가 오래되고 깊은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러겠지만 특별히 우리 민족은 대대로 기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비는 거 잘하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들을 갖고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던 민족들이었죠. 주위를 둘러보면 과거에 우상 숭배의 뿌리가 깊은 나라들일수록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복음이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기도의 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금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있냐 기도를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는 미신적인 샤머니스틱한 그 틀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힘이 가장 센 신을 찾게 되어 있고 그 신 하나를 만나면 그 신을 정말 섬기고 예배하기보다는 그 신을 부려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중요해서 그걸 주의해야 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역시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 기도 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좀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도 돼요?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해드리려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그 말씀을 한 절씩 따라가 보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외식하는 자라는 건 우선 1차적으로 그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예수님의 말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주의에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그릇된 율법주의를, 하나님의 법을 다른 이들에게도 그릇되이 가르치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도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특기였습니다.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기도였고요.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거룩하게 여기며 자신들을 자랑스러운 의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는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기도의 진실함과 아닌가를 구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자주 비유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 라는 얘기를 자주 사용하셨죠. 왜냐하면 기도란 바리새인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충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정성과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도하는 법칙들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는 당연히 기도는 무엇이며 과연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점점 자신들의 기도하는 행위들, 어디서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어디를 쳐다보고 기도하는지, 이러한 기도의 행위를 점점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전통과 형식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키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폭탄을 던지십니다.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하고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많은 기도,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조금 이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한번 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전체적인 거를 제가 다 부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우리 하는 기도들이 대부분 어떤 모습들이 많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흉내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통 그렇게 배워갑니다. 그렇죠? 먼저 예수 믿은 사람, 교회에서 기도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교회와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들을 우리는 듣고 흉내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배워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 그거로 기도문을 삼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들려드렸던 기도라는 시편들을 외워서 그걸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수준으로만 따진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보통 하는 그 기도와 그 당시에 성경에 입각해서 그거를 기도문으로 삼았던 바리새인들의 기도, 어느 기도가 더 정확하고 수준 있는 기도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본받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상을 위해 하는 기도라고 구별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기도한다면
물론 기도는 뭐 북한에서도 자유이긴 하겠지만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짜 기도일까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걸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죠. 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다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될 때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구하고 요청하고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달변은 혹 아니더라 할지라도요, 큰 소리나 열변적인 톤이 아니어도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실하게 주의해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을 많이 해서나 말이 유창해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이 말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는 것인가라는 마음을 갖고 조심스럽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을 다 녹여내는 그런 기도들,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성도의 향이라고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죠. 5장에도 있지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 보고 갈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정말 멋진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걸 잘 한번 그림으로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땅에서 기도하면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와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금 대접에다가 향으로 만들어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날라가 금 향로에다가 쏟아붓는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그 금향로를 채우면 세상으로 쏟아지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면 안 될 사항이 하나가 있죠. 천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라면 모든 기도의 말을 다 담아서 가지고 올라갈까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 한번 대보세요. 그 천사가 성도의 기도라고 향이라고 받아갖고 올라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이 나는 기도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인간의 냄새가 나는, 세상의 더러운 냄새, 불의한 냄새, 부정한 냄새를 풍기는 향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천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개를 똑 부질러 놓겠죠? 이런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기도는 내가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공부할 때 한 절씩 보겠지만 기도하면서 어떤 이름을 부르느냐, 어떤 호칭을 쓰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뜻과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기복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교인들은 여기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워본 적도 없고 사실 관심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썩어질 세상을 좀 쉽게 살고 흙으로 돌아갈 그 육신이 안위에 있기 때문이고요. 살다가 자기의 자존심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더 좋다고 생각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오경 시편까지 달달 외우며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라는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라고 폭로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는 1대1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본 것이 있죠. 마귀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성도의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작전을 쓸까요? 아니요. 저놈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사람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갖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도 먹지 말라는 따먹은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고 곤조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면 더 합니다. 마귀가 그거 모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기는 하되 기도의 목적과 관역을 벗어나게 만들겠죠. 관역을 벗어나다 그게 뭐라고요? 하말티아.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졌다면 그 일은 누가 해준 걸까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마귀라고 하는 아버지일까요? 제가 주기도문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6절 가서 한번 또 봅시다. 6절 큰 소리를 읽어보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디로 들어가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혹시 여러분들 집에 골방 있는 분들 계세요? 골방.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가야죠? 어떤 번역에서는 옷장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사용하던 용어로 본다면요, 골방이라는 말보다는 창고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의미적으로, 뜻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어느 위치나 어느 자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자리를, 영적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너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네가 엎드려야 되는, 네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그 영적인 자리와 위치가 있는데 거기를 가라는 얘기입니다. 창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 창고라는 말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11조, 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에 부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창고 없는 분들은 어디다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난 창고 없고 그루아지 있으니까 걷다 넣어주세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화를 어디에다가? 하늘의 창고에다가 쌓아놔라. 창고라는 이 뜻은 어느 위치나 땅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야 될 반드시 그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창고를 하나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그 창고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그 하늘의 양식을 쌓을 그 자리로 가라는 얘기인 것이죠. 어떤 위치가 아니라. 이걸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걸 광야로 가라 그러면 또 진짜 막 광야를 사막으로 찾아간다든지 골방 들어가라 그랬다고 불 파갖고 거기 가서 또 거기가 내 기도 불이니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광야에 예수가 있다고 하든지 골방에 예수가 있다고 하든지 그래도 가지 마라. 아니 골방 가서 기도하라더니 가지 말라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골방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말은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몰래 숨어 있는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숨겨집니까? 그쵸?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덮을 만한 것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감추려면 하나님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숨을 내야 숨을 쉴 수가 없는 분인 것이죠. 여기서 그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 은밀함이라는 것은 비밀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그 비밀, 그 생명의 진리 가운데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이해하는데
왼쪽에 있는 영소들은 절대 들어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 세상 사람들, 육의 사람들, 물질주의에 묶여있거나 율법주의나 종교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어버린 그 진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는요, 기도는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누구에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전화 오면 헬로? 여보세요?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기도들 있지 않아요? 아무리 뭐 엄청난 미사 어부를 다 갖다 껴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길흉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거 그냥 헬로 이거죠, 이거. 네? 여보세요? 거기 계세요? 그렇게 부르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네, 이건 뭐 주기도문 공부할 때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7절로 넘어가 보죠.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이 중언부언 혹은 말을 많이 하다, 이 두 말의 헬라어를 좀 적어놨는데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바톨로게어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의 뜻은 말을 더듬는다 혹은 지루하게 제잘거린다, 공연히 의미 없이 반복한다, 엉엉 우는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염불, 주문, 곡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이건 다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폴루로기아라는 말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 의미, 그 숫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과연 내가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면 그가 내 말로 설득당하시는 분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어도요,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다 뺏어갈 거잖아요. 네? 말로 하나님을 달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 말을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혹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설득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믿음이 없거나 혹은 그가 의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된 걸까요? 예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그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혹은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정성이나 열심이 부족해서 혹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나 그가 기도를 힘들여 하셨냐 하면 이 피부에 실핏줄들이 다 터져서 피가 섞인 땀방울이 뚝뚝 흘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요, 기도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 했다고 친다면 고작 목이나 좀 쉬거나 다리에 쥐가 나는 정도지, 네? 기도하다가 핏방울 흘리는 사람 저 본 적 없습니다. 역사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었나요? 어찌 보면 최고의 정성과 열정으로 기도하셨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의 기도에 설득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막 불러가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반복적인 노력이나 정성에 감동하시거나 그것에 설득당해서 그의 뜻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그 아들 예수의 기도를 거절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잘못된 개념들을 한번 짚어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주의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프로세커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건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 이 얘기는 기도에 시간이 많아지거나 혹은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죠. 주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내는 그 분량을 의미하는 것이지, 뭐 기도 시간을 채우고 뭐 기도하는 날짜를 채우는 이런 거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이루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진리와 다른 것을 구한다면 그 열심 자체가 불의한 것이요, 그 정성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신성모독의 행위가 되는 거겠죠.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 특세, 철야기도, 중보기도회, 뭐 기도 합주회, 기도 콘서트, 작정기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 뭐 하는 건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행위하자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모여서 많은 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뭐 이런 기도, 막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재요. 여러분, 사람이 땅에서 말한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면 그게 보좌예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힘을 내고 뭐 온갖 힘을 정말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건 미신이지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다. 특히 유독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 기도원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과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소아시아에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기도가 가장 뜨거운 나라라는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문제 제기를 해봐야 할 것이, 왜 그렇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뜨거운 나라에 십자가의 진리가 희박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열정이 뜨거운데 왜 정말 예수의 제자와 친구들은 그런 열매는 맺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만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특별한 기도회가 필요할까요? 이건요, 개인의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잠깐 우리 청년들을 좀 가르칠 때 기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나는 이상하게 이렇게 다들 모여갖고 막 힘을 다해서 서로 협력하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참 잘 되는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참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신앙심에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기도가 장소에 따라 혹은 사람들의 모이는 숫자에 따라 잘 되고 안 되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당신 안에는 진짜 기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해하고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는 말이, 그럼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 전부가 헛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나야 모르죠. 기도는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기도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당신 안에 있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여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좋은 말인데 이런 것, 연습은 완전을 낳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연습을 제대로 할 경우라는 거죠.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래.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잘못된 연습을 많이 하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실수하는 겁니다. 네? 저도 한때 좀 골프를 좋아해서요. 열심히 골프도 해보고 한때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골프 티칭 프로가 돼서 선교해야지 나 이런 황당한 꿈도 한번 꿔봤던 생각인데요. 골프를 배우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거쳐 지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른손잡이들이 공을 세게 때리면 공이 자연히 오른쪽으로 휘는 그런 성질을 갖는데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슬라이스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라이스를 고쳐보려고 골프 연습장에 와갖고 공을 막 수백 개씩을 때립니다. 처음 잘못 칠 때 보면 한 10번 때리면 한 번 제대로 나가고 9번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슬라이스를 연습한 사람이에요? 똑바로 하는 걸 연습한 사람이에요?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했는지 그 티칭 프로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연습 그만하세요. 이렇게 연습하면 망합니다.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기도 쉬지 않는 열심히 장땡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를 연습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는 계속 마귀가 던져다 주는 그 얄팍한 종교의 맛에 계속 속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겸손하게 기도하라. 진정성 있게 기도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진정성이 없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겸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요, 기도 시간이 되면 길바닥에다 자기 옷을 다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까지 옷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비교할 수 없다. 만약에 성경이 의미하는 교만과 겸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교만과 겸손을 거꾸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댓말로 기도하는 게 겸손히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지 건성으로 기도하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다 진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왜 그 기도를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또 이런 얘기 우리 해볼 수가 있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데는요, 이런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주시지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루어올 때가 막 쫄르는 자기의 암시적이며 자기 위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요, 막 밤새고 내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뭔가를 또한 해냈다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건 과연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일까요? 자기한테 한 기도일까요? 또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자기 체면을 걸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건 염불을 외는 중들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런 기도하느라는 거 아니시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날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한번 가서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니까 정말 다 이루어지던가요? 한번 좀 이 일을 제기해 보기 위해서 생각해 보자는 차원으로 한번 좀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단적으로 연합적으로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그 중에 교회가 아주 멋지게 패배를 당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동성 결혼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했나요? 매주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던가요, 그들이? 아니에요. 그저 1년에 몇 번씩 그냥 퍼레이드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뭐 기사화 조금씩 하고
이게 어떤 힘과 노력으로 본다 그러면 교인들이 모여서 했던 기도라는 정성에 비하면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불의한 뜻은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연합되고 때마다 모여 금식하며 철야하며 새벽마다 불을 켜놓고 했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뭐 때문일까요? 아주 쉬운 답이 하나 있어요.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돈 썼는데 교회는 돈을 안 썼어요. 동성 결혼은 기도에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돈 많이 썼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회 하자고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정치적으로 모여 유명한 사람 얼굴 나타내고 그 사람들 명단 포스터에 올려주는 그런 돈 다 모아서 그걸로 라비를 했으면 오히려 막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기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역사에 나와 있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 있죠. 전설의 소문에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 알 수가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알고 그 사람처럼 기도 응답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의 기도 노트를 보면 아주 상세한 기도의 제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그의 기도 제목이었지 기도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가 있죠. 고아원에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스태프들이 걱정이 돼서 목사님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200명이나 넘는 아이들의 음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자. 그리고 그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가 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빵 필요하니까 빵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겠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뭔 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찾는 거였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그저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구하는 그따구의 요청이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이거는 쉽게 말하면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 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의식주의일까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외 나라들마다 그 행복 지수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잖아요. 근데 의식주가 부족한 나라일수록 의식주가 개발이 덜 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면서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게 뭘까요?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영적 생명이 육적인 생명보다 우선한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그 육의 생명들은 얻어야 아무런 필요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잘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 삶 속에서 기도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었거나 기도의 횟수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깊이가 더 단순해집니다. 살면 살수록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더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데 예수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하나라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내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내놓을 염치가 생기질 않습니다. 제가 우리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대표적인 두 가지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쩌면 그런 기도는 그렇게 또 잘 응답을 해주시는지 아무나 안 보내주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도하는 결심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4년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제 마음을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섬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절대 돈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년이 넘도록 저는 한 번도 돈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염치가 저에겐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버거워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프로세코, 하나님을 주의하는 그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